레코드 시작하셨네요. 보여요, 뭐가? 네, 보여요. 위에 레코드 하시는. 레코딩이라고 지금 이제 강혜정 집사님이 못 들어오셔서 오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는 거 레코딩해서 제가 이제 따로 보내드려서 저녁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참 세상 편해졌습니다. 네? 세상에 진짜 별걸 다 해보네. 저 보여요? 저 뭐 박수 치는 거? 저 안 보이세요? 저 제 화면 위에 이렇게 엄지? 안 보이는. 아, 그러신가? 리액션도 나오고 그거 그 밑에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제 들어오셨네, 이현수 집사님. 자, 들어오십니다. 저도 오늘 이거 새롭게 방법을 좀 바꿨더니만 그냥 화면이 네. 안 보여가지고 아주 애썼어요. 됐어요. 여기 그 화면이 안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은 스타트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를 누르셔야 될 건데. 저요? 예, 이현수 집사님. 저 보이세요? 예, 보여요. 다른 분들 보이세요? 아니. 뭐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우리 저기 그 이현수 집사님 거기 밑에 보면 스타트 비디오라고 있을 거예요. 스타트.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잘 보입니다. 자, 우리 기도 금방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반이 시작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지요. 4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나 같은 죄인 잡고 이로써 합창은 안 된다는 거 다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 인물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교재를 좀 사용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프린트로 제가 나가 이렇게 하니까 끝난 다음에 남는 게 별로 없다. 뭐 그런 분이 이제 여러분들 두세 분이 계셔서 그러면 교재로 하자. 제가 교재로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좀 찾아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 근데 이번에 여러 교재를 지금 보는데 이번에 개정돼서 같이 나온 하나의 교재가 있는데 아주 내용들도 그렇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또 아주 새로운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배경이라든가 그 내용도 설명이 가득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참 많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오는 대로 이번 주일날 또 여러분 같이 교재 가지고 오실 분들은 같이 가지고 오시고 혹시라도 교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처럼 뭐 카피를 해서라든가 아니면 보내드릴 테니까 교재 없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재가 있으면 아마 그 내용을 잘 보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 요셉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 보통은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요셉 세 사람이 있거든요. 구약의 요셉이 있고 또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있고 또 예수님 장례식 때 그 도왔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했어요. 예수란 이름도 흔했고, 또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이 더하더라라는 그런 뜻인데, 공교롭게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인물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에도 요셉이 맞이했고, 예수님 죽어서 하늘로 가실 때에도 요셉이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셉에 있는 그 성경 인물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장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다 여러분 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전제하에 우리가 다 지금 읽을 수는 없고요. 문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같이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이현수 집사님이 이번에도 좀 나레이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거기 저 받으신 우리 프린터물 보시면 가족 배경이 나올 겁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 한번 거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가족 배경.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는 나사렛에서 살았고 직업은 목수였다. 우리는 짧은 성경 구절에서 알려주는 것 외에는 그에 관한 아는 바가 없다. 그래요. 성경에 짧게 등장해요. 그런데 그가 한 모든 것의 그 역사 속에서 임팩트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맞이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힘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안하게 잘 오셨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지켜낸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도 더 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그냥 맞이한 사람으로서만 본다면 뭐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영광스럽게 탈 텐데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최선을 향해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귀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 4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집중 연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의 스토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또 도망가기도 하고 피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6가지로 오늘 문제를 좀 간단하게 성경 연구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4-1 한번 이현수 집사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1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 대부분의 사람은 요셉이 그렇게 평범한 칭호로만 불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는 두 성경 구절에서 남편으로 소개되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잊혀진 사람이며 별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님의 탄생과 생애 속에서 중대한 인물이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읽기. 네, 거기까지. 자, 제 얼굴 보이세요? 네. 너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 그것도 보이게 하셨네요. 제가 쉐어했는데 아까 이건혜 권사님 뭐 안 보이셨어요? 그게 나오니까. 내 얼굴이 없어져서 깜짝 놀랐어. 아니 거기 이제 제가 이게 쉐어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화면을 네.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네. 쉬어 하시면 그게 나오는. 이렇게 하면은 옆에 한쪽에 여러분의 얼굴이 네. 나오고 그렇죠? 네. 여러분의 그 화면에는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파워포인트나
또 프로그램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읽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하는 칭호 예수가 나시니라. 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중요한 사람은 마리아인 것 같은데 오늘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 여기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래서 족보가 마태복음에는 처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중에 나와요. 족보의 차이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누가복음은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의로운 사람 요셉. 자,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보지. 한번 이현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을 때 그녀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었다. 이것은 요셉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요셉은 의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아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했다. 요셉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가진 자였다. 그가 진심으로 신뢰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그가 받은 충격과 감정을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가? 요셉의 아이가 아님이 틀림이 없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 헤브론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의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의롭다라는 그런 표현이요. 영어로 보면 a righteous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righteous man. 뭐 정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 righteous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데는 just man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의롭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의로운 사람은 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범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잡아내야 의로운 사람 아닌가? 과연 이 씨가 누군지, 과연 이것이 여자의 말이 맞는지 이게 righteous 우리 개념인데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의로운 사람의 여기서 내용은 뭐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righteous man에 대한 그런 묵상을 같이 했어요. 과연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정의를 외치면서 보통 우리 하면 뭐 데모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의로움이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선택을 하셨나? 아니면 성경에는 의롭다 그랬는데 다른 데는 just.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의로움이 어떤 무슨 구별을 내어 판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 한번 여러분 참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참 필요하거든요. 방법은 드러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일에 이제 순수기도 하고 지혜인데 우리가 뭐 요셉처럼 살면 때로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뭐 억울한 일 당해도 넘어가면 그건 자기 주장해야 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뭐 경험이거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공개적으로 혼내기보다는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칭찬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혼나야 될 것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둘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부모들이 서로 그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부모들끼리 그런 충돌하면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불꽃이 어디로 튈지, 집안에 지금 우선순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헤게모니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혼동스럽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두 가지를 저희가 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게 좋은 것 같았어요. 뭐 다른 예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른 분들 좀 어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처럼. 혹은 나는 요셉과 생각 그렇게 상지 않는다라는 그런 뭐 경험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죠. 손상숙 집사님 혹시 뭐 이런 여기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은 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저는 그저 지금까지 보면 드러내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드러낼 용기가 없음 그리고 상대방이 좀 강한 것 같을 때 네. 그럴 때 그냥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들이 좀 약하거나 또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으면 정말 많이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드러낸 거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드러낸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의롭지 않아서 그런 거네요. 아니 이제 여기가 의롭다는 게 드러내지 않는 게 의로운 사람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내가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제 의로운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볼 때는 드러냈다고 해서 의롭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의로운 배경이 뭐냐면 이거를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 돌 맞는 시대였으니까 사실은 자기 중심에서 내가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기보다는 이 사건을 그냥 나만 그냥 지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여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단순히 드러냈다 안 드러냈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데 저는 제가 제 생각만 하고 자식들한테도 부모님들 흉을 많이 보고 또
형제들한테 그 아이들한테도 제가 답답한 게 있으면 딴 아이한테 예흉도 보고 막 그랬던 것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내가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의롭지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지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잘 보셨어요.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좀 까줘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편해요. 자, 다른 분, 이미숙 권사님 뭐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 생각나는 적이 있어요? 혹시 묵상을 이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위한 배려? 저는 배려라고 보는데. 네, 저도 다른 그렇게 말로 하면? 생각했어요. 어, 이 사람은 참 배려 깊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화가 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하죠. 그런데 아, 그쪽에서 그냥 어떤 사정이 있겠지. 서로 믿음 안에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믿었으니까 음.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지 않았을까. 그래요. 이제 여기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남편 요셉은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다. 혹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뭐 바꾸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못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지 저 못해요. 같으면 못 참죠. 예. 더군다나 이건 남의 배려가 아니라 자기 지금 혼사길 막은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지금 다 해놓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 사기 결혼이지. 아니 내가 뭐 100불 200불이야 손해난다고 그냥 눈 닦아보면 되지만 이건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긴 건데 약혼이라는 게 뭐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가족들 다 서로 연관돼 있는 건데 근데 그 중대한 일 속에서 가만히 넘기고자 하였다. 이거 뭐 참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백미아 집사님 혹시 뭐 여기 의롭다 그랬는데 어떤 베르라든가 요셉의 그런 어떤 성품을 보면서 묵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지금 뭐 다들 다 귀합씀 주셔서도 그 말 같이 하고 저는 의롭다고 그랬을 때 진짜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 간의 이런 관계나 이런 결정들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지게 됐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생각거나 그 배려해주나 손해 감수하는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말이 안 되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간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 보았어요. 우리가 아는 의로움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그 여인을 위한 아직까지 성령을 만나기 전이에요. 천사를 만나기 전이라고 요셉은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여인을 위한 자기를 손해를 감수한 사람이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정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부인이라면 우리 남편 같다면 과연 맡기셨을까? 아니면 나 같았으면 맡겼을까? 불같이 승질내지 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가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말이야. 우리 집을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 허술하게 보냐고. 이걸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3579로 본대. 그게 뭐예요? 띄엄띄엄 본대. 우리 집안을 띄엄띄엄 봐? 이게 그냥 함부로 본다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묵상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현수 집사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요셉의 꿈. 20절이요. 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사절
마르다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본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과 이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많다. 요셉은 꿈을 통해 천사의 알림을 통해서 알게 되어 확신을 갖는다. 여러분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는가? 그 다음도 읽어요? 잠깐만요. 그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예. 보니까. 마리아가 헤브론에 있는 동안 요셉은 홀로 있었다. 그는 성급히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다. 여호와는 요셉에게 신실하셨다. 여호와가 잠자는 요셉에게 제 꿈의 천사를 보내셨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그 꿈을 살펴보자.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니라. 그때 요셉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그 전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자,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여러 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20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글씨가 작죠? 그렇죠? 네. 예,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더 큰 걸로 제가 좀 해야지. 20절부터 보면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이야기가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참 최첨단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모르겠는데 거꾸로 나오나요? 화면이 거꾸로 나오는구나. 괜찮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왔어요. 네, 오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이 설명을 다 해주지요. 그제서야 이제 이것은 마리아가 잘못했거나 정결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이제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보실래요? 문제 한번 4번. 계속 연속된 이야기인데 한번 좀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가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가 믿는 일이 바로 그 꿈에서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언급했을 뿐이다. 요셉은 자신이 메시아의 생애의 한 부분을 수종 들어야 할 것을 알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현상만 봤어, 현상.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뭘 보게 되었냐면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현실하고 현상하고 실상은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는 건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드라마 여러분이 보면 드라마는 여러분 전지적인 입장에서 다 보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며느리의 입장, 또 자식의 입장에서 다 보니까 아유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좀 참지. 아우 저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유 저걸 왜 속을까. 우린 다 알잖아요.
이게 우리 실상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근데 우리의 삶은요, 다 가리워져 있어요. 한쪽 부분밖에 못 본다고.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아이가 누군지, 무슨 일을 앞으로 벌여질지. 근데 이것을 전혀 모를 때에는, 천사 만나기 전에는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와 연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현상만 보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보여주시니까 하갈이 눈이 열려져. 그 우물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또 있는데요. 아브라함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 스탑해라! 그만해! 막! 하면서 갑작스럽게 멈추라고 막 칼을 집어드는 그 사람에게. 근데 그때 이삭을 딱 잡는 것을 중지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두셨냐면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덤불 속에 이게 감겨가지고 옴달싹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몰랐을까?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막 이쪽 저쪽에서 뭐 이렇게 벌어지는 가운데 양이 무슨 일인가 왔다가 거기에 덤불로 걸렸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삭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요. 믿음의 실상을 보는 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요.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 믿는 일이 가능한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메시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면요. 그 꿈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런 꿈을 뭐라 그러죠? 망상? 개꿈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갑자기 엉뚱하게 무슨 뭐 나타나서 그 여인이 뭐가 될까?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거기에 천사라고 하는 천사인지도 모르지 뭐. 여긴 주의 천사라고 했지만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냈겠지만 글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화난 상대판 마리아의 그 모습 그다음에 뭐 처녀가 잉태할 거라 막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믿어지겠냐고요. 믿어지겠냐고. 요셉의 입장에서 이건 웬 개꿈이야 그러면서 에이 그러면서 성질 내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이야기 앞에서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좀 엄청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뭐 그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무슨 커다란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수긍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성경 보시면 거기에 23절에 성경 보세요. 네. 거기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죠. 네. 보라 위에 기억. 보이세요? 네. 네. 그 기억을
뭐냐면 밑으로 쭉 가면요. 거기에 조그맣게 그 말씀이 구약이 어떤 말씀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천사가 그냥 해명하려고 변호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요셉을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성품적인 면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천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예언의 성취는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족보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계보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타이틀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죠. 자, 우리 요셉의 순종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입니다. 그 꿈 후에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는 순결했다. 그녀는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자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마리아가 그때까지 헤브론에 있었을 것을 추측하면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말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을 읽으라. 자, 마태복음 1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이 잠을 깨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데려왔죠? 데려왔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하였다. 그래서 행한 게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니 지금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아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게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내가 손을 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또 요셉의 그 생소한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요. 요셉이 그냥 뭐 마리아의 남편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마리아 못지않게 마리아는 참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의협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것도 있었고 그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천사가 나와가지고 변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기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잠이 깨었다. 일어났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참 아주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라요. 제가 묵상하면서 참 저도 결단하는 게 좀 늦거든요. 고민 좀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결단 쉽게 해요, 아주.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결단하는 게 질질 끌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알면서도 결단을 못해. 특별히 신앙적인 결단은 더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늘 요셉 배우면서 참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셉의 순종이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면 지체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아이 못해요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많이 나오는 거. 요셉이 지금 이유를 들려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그 여자가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보고, 그게 하나의 이제 딱 이게 꼬이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아의 탄생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순간 그 여인을 데려와요. 감수하고. 그리고 떠벌렸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친구한테 불러서 야 준식아 일로 와봐. 내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뭐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이거 자기 아내 뭐 뒷담화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 낳기까지 거의 언제예요? 1년 동안 지켜본 거죠. 사실은 이게 너 내 아이가 아닌데 배가 불러오는 여인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순종, 이게 또 비슷한 것이 있는데 6번입니다. 자, 우리 6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만 같이 보시지요. 6번. 자, 집사님 한번 6번 한번 읽어주세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자.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려고 떠났다. 천사가 두 번째로 요셉에게 나타났다. 일어나 아기와 14절에서 요셉은 천사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정확히 행했다. 그들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렀다. 이것은 또 다른 예언의 성취였다. 15절. 천사의 알림에 급히 일어나 행한 사람 요셉. 당신은 하나님의 깨달음과 알림에 얼마나 민첩하게 순종하는가. 함께 나누어 보라. 요셉은 사라지고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옆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 전에 이미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가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다고 말한다.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양하게 하는 것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이거 읽어보니까 그럴듯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을 거다. 왜냐하면 제자 중 한 사람, 우리가 요한이라고 보는데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임종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이제 부탁을 드리지요. 자, 저는 오늘 또 마태복음 2장 나와 있는 천사의 두 번째 나타남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이거는 이제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요. 2장 13절 거기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저 여러분 이건 혹시 묵상해 보셨어요? 평소에? 이미숙 권사님 어때요? 이게 눈에 보이던가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 이게 확 들어와요. 2장 13절 말씀. 14절. 일어나서 밤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밤에. 저는 오늘 여러분 이거 같이 묵상하길 바라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면 밤에 그렇게 가기 쉽지 않아요. 그 누구야? 그 황지혜 전도사님이
그 이제 레이버데이 맞아가지고 엊그저께 저희 집에 와서 며칠 자고 갔거든요. 애가 둘일 때는요, 그냥 케이지 지들이 끌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부모님 거 하나만 끌고 오면 끝. 근데 아기가 하나 늘어났는데 짐이 3배는 더 많아졌어요. 3배는. 그 황제전사님이 이제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엄마들이 갖고 있었던 젖통, 그 다음에 분유통, 이거는 빼고 도시락을 항상 갖고 다니시니까 뭐 애들한테 그 뭐 줄 이런 물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애들 노는 것부터 시작해서 깔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밤에 갑자기 움직인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참 신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도 알고 여자에 대한 존중도 있었고 배려도 충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입이 무거운 사람.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면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예수, 어린 예수, 아기 예수와 부인을 그 자기 아내를 돌볼 수 있는 민첩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평소에 어디에 밑줄 쳤는지 모르지만 2장 14절 말씀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저는 이게 아주 은혜가 되던데요. 아멘. 안 그래요? 왜냐면 저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밤에 만약에 그랬다면 피곤한데 내일 하자 내일 아침에 가자 좀 동 떴을 때 가자 어떻게 또 깨워서 저걸 여러분 막막합니다. 애 깨워서 가려면. 근데 여기 보니까 즉시란 말은 없어요. 근데 꿈에서 천사가 말하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거는 무슨 전쟁터에서 총알 날라올 때 그 아이들 그냥 급하게 막 뛰어고 안고 그냥 가는 정도의 빠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천사가 말할 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마음에 새겨서 활동한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주 요셉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 이거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연구하면서 같이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하나씩 본 거라 다른 교재에는 제가 이런 거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14절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 드리고 싶고 묵상의 재료로 삼길 원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시고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용서해라. 때로는 결단해라. 때로는 사랑해라.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아리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요셉에게 본받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건행 원사님 혹시 말씀 2장 14절 좀 들어오시던가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요셉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택하시기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아니었는가 신앙적으로 이미 인정받았다. 신앙적으로 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으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러한 성품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택하여서 이 어려운 곤고한 곳에 처해 놓아도 요셉은 이것을 천사가 말씀하고 할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인정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어요. 지금 금방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삶을 다 보셨고 이 요셉이라면 메시아를 이 가정에 보내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막 떠들어댈 사람이 아니었고 이것을 덮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거라는 인정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지 않았나. 그 그렇지. 생각을 좀 그렇지. 했어요. 그거 없이 고쳐가면서 쓰려면 여러 사건 터졌지. 네. 말 많고, 뭐,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게으른 요셉이면은, 이제 내일 가자, 좀 있다가, 그럼 벌써 잡혀서 죽었을 거고, 그럼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요셉의 게으름 때문에 중간에 죽었을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겠지만, 이렇게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정하셨다. 참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여기 6번 보면서 어떤 신앙적인 열심 혹은 순종함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본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백매 집사님은 어때? 이런 요셉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시고 결심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이고,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저야 뭐, 아직도 즉시 못하죠. 근데 요셉이 그 처음에 순종하고 나서 진짜 그 말대로 과연 메시아를 뵈고 난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말씀이 맞구나를 알기 때문에 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밤에 일어나 이번에는 더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아까 목사님 브라함 얘기도 하셨지만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면서 믿음이 커지고 더 즉시 순종하는 된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첫 번째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1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아내를 데려왔다. 여기도 비슷한 패턴 같아요. 아멘. 보통 보면 즉시 안 갔으면 그가 꿈에서 깨어 잠에서 깨어 데려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일어나. 그래서 이 급박한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급박하게 좀 알았던 거 아닌가. 그것이 우리 요셉이 그 아내와 예수님을 살린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현수 집사님 오늘 뭐 요셉을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택된 사람. 선택된 사람. 이유 세 가지. 왜? 일단 믿었어요. 믿었고 순종했고 따랐고. 잘 따랐고. 즉시 따랐다. 그렇죠? 네, 즉시 따랐다. 민기적.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즉시 행하였다. 밤에 일하였다.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는 즉시 하는 것보다는 자꾸 조금 미루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참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한번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신앙적인. 이미숙 권사님 오늘 뭐 전체적인 것을 쭉 보면서 요셉이 뭐 선택받았던 이유라든가 아니면 뭐 요셉의 그 민첩성, 배려성 뭐 많을 텐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세를 배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9절에,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가만히 끊고자 우리가 결단을 할 때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가 이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니면 막 속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때가 뭐 1초, 1, 2초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이 마음 요셉이 그렇게 하고자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텝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잉태한 것이라라고 딱 얘기했을 때 이 요셉이 믿었잖아요. 그거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너 이렇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걔라 일어나서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는 주저함 없이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요셉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손상석 집사님 어때요? 저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 뭐 목사님이 그 게으름 얘기한 거 저랑 너무 맞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제가 두려움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구나.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이 없으면 두려운 일을 상상을 안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두려울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아주 막 돌을 맞아 죽을 정도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고 데려오면 그리고 막 집안에서도 다 얘가 돌 맞는 거 아니에요. 말에 데려오면. 그러니까 막 그래갖고 얘가 뭔가가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지껏 쭉 지켜왔던 막 그런 것들을 다 무너져 버리는 거랑 또 다른 또 어떤 두려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을 하는 거지 그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야, 오케이. 맞아요. 네, 두려움이 저가 있을 때 두려우니까 되게 망설이고 많이 그러는데 모두 다 이렇게 두려운 거를 갖고 넘어가지 그냥은 안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좋은 제목 뽑으셨는데, 응? 순종은 두려움을 넘어 사는 것이다. 좋아요, 아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망설이는데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을 순종은 두려움을 넘었다. 좋아요, 아주. 지금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은 수태고지, 그 여인이 잉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한 첫 번째 이야기,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그 말씀에 아주 은혜를 받으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자, 다 말씀하셨죠, 이제? 그래요. 묵상 재료로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한 5가지 질문을 제가 이제 드렸는데, 의로운 표현.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거 있죠? 의. 이거 성경에 의가 나오면 흔히 말하는 정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 의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는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성품 닮은 게. 그 여인, 이거 내가 떠벌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고, 순종이 무조건 그냥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보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갖게 되고, 또 민첩성 있죠? 민첩성. 꿈에서 깨어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살리고 잘 키우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저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의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느끼는 그런 경험이 돼요. 이거는 체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전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카톡방에 같이 남겨드리고, 강혜정 집사님도 계속해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정 집사님이 오늘 한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보고 또 자신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또 글 잘 쓰잖아요, 카톡에. 그래서 본인이 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 없이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 카톡방에 한번 제가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뭐 말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따로 없으시면요, 여러분은 이번에 성경 통독 90일 하시는 분 누구세요? 혹시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은혜 권사님 참석하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통독 참석하는 거예요. 90일 만에 성경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아니요. 그 따로 내용만 읽어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보에 이거 보셨죠? 네. 주보에 나눠드렸거든요. 여기가 네. 30일 만에 한 번 읽는 거. 여기가 60일. 60일, 90일, 100일 만에. 그러니까 분량이 달라요, 다. 네. 있는 사람만 빨간 거 하면 되는데 이건 좀 힘들어요. 작정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90일은 제가 보니까 하루에 30분만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다면, 아니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 어디 가도 괜찮아요. 제가 아침마다 이걸 보내줄 거거든요. 유튜브에 1.2배, 1.4배 아니면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같이 할 텐데, 스마트폰에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 좀 다운받아 놨는데, 요걸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 성경 통독, 그 다음에 드라마 성경, 뭐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 그 다운받으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어플리케이션 있죠? 여기 어디지? 여기 요거 애플에 보면 요 A처럼 생긴 거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다운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폰은 앱스토어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셔가지고 통독, 성경 통독 이렇게 치면요, 이런 프로그램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요,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 쭉 메뉴가 나오고 창세기, 그 다음에 몇 장 여기 고를 수가 있고, 이렇게 몇 장까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나와요. 장수가 딱 나와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그 요 스피커 있죠? 스피커를 누르면 읽어줘요. 그건 다운받아 놨어요. 그럼요. 다른 것도 프로그램이 많아요. 1장 기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다 하시나 빛이 있었고. 정신없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요거는 좀 빠른 건데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걸 나가서, 이걸 밖으로 나가서 여기 맨 위에 있는 메뉴를, 맨 위에 있는 메뉴를 세 개짜리 있어. 세 개 줄. 세 개 줄을 누르면 속도 조절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제가 해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읽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혼자 계속 읽으려면은 막, 아니면은 목소리를 내서 읽으면 이제 이중으로 듣기도 하고 말도 하니까 이게 좋아서 좋은데, 그걸 혼자 하려니까 목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막 혼자 하다 보면 결단이 막 독하지 않으니까 딴짓하고 막 또 그럼 이러는데, 보이지. 둘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
둘이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잠깐만 이거는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이 읽으니까 힘도 덜 들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유, 나는 좋죠. 그룹을 져서 서로 읽어가면서 뭐 이렇게 뭐 5절씩 뭐 아니면 한 장씩 읽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여쭤본 하면요, 거예요.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90일 동안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오케이. 한두 번은 괜찮아도. 그래서 여기 네, 보시면은, 보이세요? 요거? 그 화면 보시면, 그 메뉴 세팅에 들어가면, 이렇게 속도 조절이 있어요. 네. 거북이처럼. 그러면 요거를 한국말로 아까 했던 거를 제가 보니까 한 1.6배 같은데. 읽어주는 한국어 음성의 속도를 이곳에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빠르다. 읽어주는 한국어 네. 음성의 속도를 이곳에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는 한국어 음성의 속도를 이곳에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시면 좀 피곤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 운동을 할 때 옛날에 새벽 기도 때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을 누가 전도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빨리 나와서 그들은 꿈의 헤롯에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데로 고개 돌아가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읽으면 사람들은 따라 읽었어요. 그럼 쉽게 읽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으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한 1.2배, 1.4배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내가 우리 수고하신 분들 제가 이제 보내드리면요. 그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1.2배, 1.4배로 빠르게 읽은 거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차에 타실 때, 출퇴근하거나 어디 가실 때 딱 하고 들으세요. 성경 통독이요. 성경을 내가 성경 펴놓고 밑줄 긋고 읽지 않아도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듣겠다. 듣는 말씀. 들어도 여러분 성경 통독으로 치시면서 표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거 켜놓고 빨리 읽으면요. 제가 보니까 25분에서 30분이면 하루 분량 15장을 금방 읽어요. 그 다음에 또 차에 가시면서 어디 갈 때 요거를 유튜브나 이렇게 켜놓고 들어 놓으시고 아니면 미리 다운받아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읽으실 때 듣는 것도 이번에 같이 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좀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드라마 성경이 있어요. 이 드라마 성경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요거 보세요. 드라마 바이블 요거 보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이 네. 드라마 바이블을 누르시면요. 성우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드라마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해도 이번에 성경 통독을 이 두 가지로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요즘 나오는 아주 기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다 끝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띄엄띄엄 할 수 있거든요. 어제 못한 거 아우 어제 못했으니까 어제 한 거 오늘 또 이거 이렇게 하면 못해요. 어제 못한 거는 forget it.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오늘 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 뭐 필요한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성경 읽으실 분 준비하시고 마음 한번 해보시고 따라와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욕심 많은 욕심쟁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요셉을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충분하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이 이 야곱도 여러 명인가 봐요.